주님 순환 성지주일 주간 사랑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용기. 조셉 카이오 신부님의 마지막 날들. 제게 참 소중했던 조셉 카이오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파리 카톨릭 대학교 내 가르멜 신학원에서 양성을 받을 당시 신학교 영성지도 교수 신부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신부님은 루게릭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 병은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 결국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죽게 되는 병입니다. 신부님은 2000년쯤에 발병 사실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병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신학교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봉헌하셨던 미사와 병자송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위해 기도했고, 얼마 후 신부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신학교를 떠나 수도회로 돌아가셨습니다. 2003년 1월에 파리 카톨릭 대학교에서 저와 동료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을 때 신부님은 휠체어에 몸을 싣고 먼 길을 마다 앉고 서품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느님께 봉헌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2003년 7월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브루타뉴 지방의 한 해안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신부님을 마지막으로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거동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밤을 우리가 간병해 드리기로 하고 거실에서 밤을 보내면서 신부님 방과 거실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릅니다. 신부님은 병으로 인해 소리를 내어 말씀하실 수가 없었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확성기 비슷한 기계에 입을 대고 입술을 부딪혀 소리를 내어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면 신부님께서는 이런저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무실 때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님의 발을 옮겨드리는데 발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부님의 답답한 마음을 알면서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몇 번은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입술이 타는데 물을 잘못 드렸다가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면봉 같은 것에 물을 묻혀서 입술만 축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수년 전부터 신부님을 간병해드리던 마리 도미니크 수녀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된지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명종이 울리고 신부님께서 면도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손톱과 발톱도 깎으시고 용변도 보셨으며 수녀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휠체어에 앉으셨을 때에는 어느 누구와도 분간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적 품위를 끝까지 지켜주시려 했던 수녀님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깊은 배려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분은 떠나는 우리에게 몇 마디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의사로부터 배운 특별한 방법으로 배에 힘을 주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한국으로 잘 들어가서 서품 잘 받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 도미니크 귀머거리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간병하시던 수녀님과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처럼 농담을 나눌 정도로 그분은 그 무서운 병을 잘 이겨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9월 말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은 열흘 정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 생각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힘으로 그런 상황을 끝까지 버티며 사셨을까?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살 수 있었을까?
혹시 힘이 남았을 때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자신의 사지가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수년 전 루게리병 환자인 아버지를 간병하던 딸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곁에서 간병하는 사람을 실제로 보았다면 이 비극적인 일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투병 생활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던 것, 그리고 최근까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은 우리 인간 삶의 조건에 대한 역겨움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삶이란 것이 저렇게 나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나도 어느 순간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우연적이라는 사실, 과연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나약한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포기의 용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조셉 카이오 신부님께서 강단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강연 내용의 일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강연의 제목은 포기의 용기였습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그 강연에는 당신께서 몸을 담으셨던 신학교와 강단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당신의 삶을 신앙과 지성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깊은 영적 투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별 강연의 첫 화두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그분이 성경에서 찾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기시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하고 결연히 발을 옮기셨다고 루카복음에서는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연하게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며 가지셨던 용기, 장차 닥칠 순환과 죽음을 향해 가기 위해 필요했던 바로 그 용기를 가지고 카이오 신부님은 당신의 삶에 닥친 운명을 마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용기는 다만 어려움을 잘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하느님을 향한 희망으로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느님 말씀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란 무엇입니까? 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려고 하는 일이나 계획 등 모든 것을 완전히 그만두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해 모든 신뢰를 두고 내맡기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신부님은 당신의 병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하지만 다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셔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들을 떠올리십니다. 혼자 뛰고 걷고, 전철이나 버스 혹은 차를 타고, 자전거에 올라타고, 피아노를 치고, 일어나고 닦고, 면도하고, 옷을 입고, 빵이나 고기를 자르고, 컴퓨터의 마우스를 움직이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뜯는 이러한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그분께는 이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주 작은 기적들로 다가옵니다. 이 일상의 것들과 함께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책임들과 일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제로서 미사를 집전하고 빵을 나누고 성작을 들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포기의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 그래서 자신이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당신에게 자신의 모두를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가 내가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 의지해야 하고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신비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부드러움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열린 미래를 맞닥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조금씩 다가오는 번뇌와 어렵게 거쳐야 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용기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에도 겟세마니의 번뇌를 거쳐야 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분과 함께 그 모두를 겪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두 팔에 자신을 모두 내어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길의 기쁨이 자리합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신부님은 교회의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오면서 당신 안에 줄곧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랑이 결코 쓰러지지 않고 그 사랑이 죽음처럼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두 팔에 그분의 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 그것이 이제 그분에게 남아있고 채워나가야 할 시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님의 강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가끔 그분이 신학교를 떠나시기 전에 홀로 성당에 앉아 기도하던 모습,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모습 등등을 떠올리며 놀랄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으시고 계속 가셨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의 이야기로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닥칠 때 이분의 삶과 죽음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삶이여 영원하라. 이 이야기와 더불어 이와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신 브리지트 디랑스라는 한 자매님이 자신의 장례식 초대장 뒷면에 쓰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파리 외방종교회 회원으로 한국에서 서먹하셨고 지금은 시골 양로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퀸이 신부님의 지인이었는데 한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초대장 뒷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도 빨리 제겐 아직도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제게 가져다 주신 작고 큰 여러 행복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셸, 삶의 커다란 계획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나의 남편인 당신, 그리고 우리의 네 자녀들과 가족들.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올 때 화려한 색의 옷들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은색 옷은 사양합니다. 슬픔에 슬픔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면서 가져온 온갖 꽃들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꽃들로 당신이 저에 대해 가진 추억들을 나누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여 영원하라. 부활을 준비시키는 시 2편. 이 글을 마무리하며 파리 한인성당의 본당 수녀님으로 활동하시다가 투병 중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끝내 생을 마감하신 예수성심 시녀회 조 말셀라 수녀님의 시 2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로 우리 각자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가질 마음가짐, 희망의 징표로 삼고자 합니다. 제비꽃 기다림. 당신이 어디로 오시는지 몰라 언덕에 허드레로 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실지 몰라 어제처럼 보랏빛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까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모든 것이 부활이라 환호하는 이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뜬 눈으로 몇 번이나 새벽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와 부끄러워 머리 숙여도 당신이 먼저 알아보시는 설렘의 기다림이면 좋겠습니다. 침묵 속의 부활. 주님, 당신의 침묵은 위로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함께하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주님, 이제야 보입니다. 겨울산 밑이 훤히 보이는 것은 내 속을 보며 벗어내라는
당신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나무들과 사철 푸른 소나무마저 저 대신 종아리를 걷고 시린 다리로 한겨울을 났으니 이제 나무에 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눈부신 꽃 사이로 걸어 나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도 조셉 가이오 신부님도 포기의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포기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 포기의 응답으로 다가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장례식 초대장을 정성껏 써봅시다.